자, 우리 한번 연구할 책은 하나의 사람이 뭡니까? 마지막 날 사건들이란 제목을 가진 이 정은의 말씀을 연구할 텐데요. 오늘 1장 신자 집사님 지구의 마지막 위기. 그러면 1장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든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모든 것이 놀랍게도 예언되어 있다. 네. 예.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죠. 예. 욥기 38장 11절에 보시면 잘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요소까지 통제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오늘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왜 지구의 마지막 위기? 지구의 마지막 위기가 뭐죠? 집사님? 지구가 어떤 마지막 위기를 직면하고 있나요?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하나씩 다룰 텐데 첫째 제목입니다. 노 집사님, 미래에 대한 염려가 편만한 세태다. 지금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에 편만하다. 너무나 편만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직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걸 느끼면서도 또 직접적으로 올인할 수 없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져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강의 성경절을 여러 개를 제가 각 제목마다 가져왔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누가 21장 말씀에 그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여 혼들하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 형제님, 이런 세태의 원인이 뭘까요? 위기가 점점 고조합니다. 미래의 시대 그렇게 불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성령이 확실히 떠나가고 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단이 최대한 발악하기 맞습니다. 12장 계시록 12절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내고 있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레미야 8장의 말씀 보시면 자주 인용한 말씀이요. 반구와 두루미는 계절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있다. 그들의 나은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를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있을 것처럼 아는 이 바보 인간들아, 너희들은 추리력 때문에 상상력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는 데 실패하고 있네. 모든 부분이 격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징후가 보입니다. 자, 왜 이런 위기가 오죠? 시편 119편 126절. 여호와의 법이 뭐 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무시되고 있죠. 하나 더요. 바다 육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욥기 38장 11절의 정언을 나중에 보세요. 주님의 성령의 제어의 손길이 점점 하고 있다. 거둬주고 있다. 그래서 천년계도 창조주의 말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무법천지가 하나님의 통제가 거두어지니까 천년계도 뭐합니까 지금? 난리를 피우죠. 미래가 편만한, 불안이 편만한 때 살고 있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시련의 때가 임박하다. 여기 말한 시련의 때가 뭘 의미합니까? 특별히 다니엘 1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11장 마지막 예언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첫째, 저거는 전쟁의 정신이 온 세상을 휩싸고 있다. 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가면 11장 마지막 예언이 뭘까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죠? 마지막 전쟁. 특별히 44절, 45절. 특별히 어떤 시련인가? 여호와의 산마가정 다 도력하라. 영어? 진멸해버려라. 진멸. 씨를 말려버리라. 에스더처럼. 씨를 말려버리라. 왜요? 여호와 산마되면 마귀가 끝나거든. 그런 시리시가 가까울 때 사단이 뭐 하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원한대요. 정언해 보시면 왜 전쟁을 일으키면 한꺼번에 사람들을 뭐 해요?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전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시련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 없는 환난 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뭐예요? 개국 이래 없는 환난. 지구가 못 연 이후에 없던 환난.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를 마치고 나오신 이후에 지구에 임할 환난이. 왜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인가? 예레미야 30장. 이때 환난은 보실래요? 전무후무할 텐데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다. 마치 남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이요? 아무도 예견해 보지 못한 환난이. 특별히 뭐죠? 7재앙과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이 뭐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마당에 야복 강가에서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환난의 포커스가 뭐죠? 이슈가 뭐죠? 우리에게 야곱의 환난이 다가와요. 외적으로는 어때요? 여호와 산마다 진멸하라. 다 도륙하라. 11장 다니엘 44절. 13장 계시로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외적으로,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 환난은. 내적으로 영호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의미가 뭐죠? 어려운 표현인데,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걸 가늠해 보는 가늠자가 있어요. 그 환난이 뭔가를 가늠해 보는 가늠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갈바리의 그분의 고통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무서워서 기절해서 쓰러지셨어요. 공의 앞에 서는 경험이에요. 자비가 거두어져요. 중보가 끝나요.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천사와 아버지의 보호가 거두어져요. 하지만 결론은요. 이미 죄가 도말되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의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은 이미 보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이 될 거예요. 특별히 정신적 고통. 우리 형의 죽음 앞에 기도한 지금 자꾸 생각이 요즘 자꾸 나요. 몸부림 치더라고요. 몸부림. 하나님을 씨름하는 게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이제 시간 됐다. 내 시간 여기까지다. 머리에서 기도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절박하죠. 절박하죠. 네 번째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 때 경계선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 노일사는 솔직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박한데도 한편으로 자꾸 막 허리띠가 부러지죠. 그죠? 이제 우리 앞에 절박한 때예요. 절박한 때. 요즘 가끔 그런 연습을 해봅니다. 내일 죽은 모습으로 내가 아침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문자를 썼죠. 마치 재림 선구달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잠을 청해라. 그게 재림 선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예. 환난 때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폭풍의 시련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동산도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같이 보이는 곳이 거의 겨로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다. 예, 그런 위기 때가 옵니다. 진짜만 남을 거예요, 진짜.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항상 다가오는 심판을 뭐 하시죠? 경고하셨다. 우리 신자 집사님 말씀하셨네요. 특별히 우리 조진자 집사님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고 혹시 이 말씀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가오는 심판을 항상 뭐 하신다? 미리 말씀하신다. 조진자 집사님. 하나님은 항상 다가오는 심판을 미리 말하신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감회가 있으십니까?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 노아나 롯이나 맞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경고들을 다 하셨지만은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또 한 분도 있지만 제자들은 순종을 하지 못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오실 징조들이 다 이미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고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예를 하나 들면 마가 8장 요한 13장의 말씀 보시면요. 마가 8 요한 13장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13장 말하기를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네. 좀 쉽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미 예언된 대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정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에 대한 뭘요? 믿음을 고치시키려고 미리 경고하셨죠. 그런데 우리 배성진 형제 11제자 같았어요. 정은은 말합니다. 11제자의 머릿속에서 미리 경고한 주님의 대언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렸대요. 생각이 안 났대, 생각. 치매가, 영적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민영자님, 왜 영적 치매가 왔을까요? 여러 번 했는데 그분이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신문당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예언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뭐예요? 베드로가 사기당했다!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확해요. 성경으로 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었대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 바로 저거요. 때문에. 맞아요. 딴 마음 품고 있으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음악 아무리 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소리쳐도 안 들려요. 빠져 있어요. 예, 세상에 마음이 홀려 있죠. 세상의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진리가.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실 그들이 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수없이 이미 예언 경고한 말씀을 왜 기억도 안 나게 빼앗겼는가? 그 중요한 본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아요. 주님의 사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착각 때문에 온 교회인들이 쏟고 있어요. 왜 그런가? 진리에 대한 오해, 주님의 사명에 대한 오해가 당연한 것처럼 메시아 예루살렘 왕위의 대통령 선거 당선되면 그런 헛된 기대를 한 이유가 뭔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자, 됐습니다. 하나님 미래 시대를 다 미리 말씀하시죠. 메모하고 읽으십시오. 에스겔 21장 26절 27절. 에스겔 21장 26절 27절.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다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를 듭시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250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글자로 2500년간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죠. 주님 미래를 이미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사건들을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건들은 차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예를 하나 듭시다. 이종호 집사님, 왜 시골 생활의 기회를 주신 줄 아세요?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식량을 작업할 수 있는 시골로 빨리 옮겨라. 이것이 나의 기별이다.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경고의 계별을 등한히 하고 도시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값으로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소돔에 있던 롯의 가족들처럼 꼼짝 못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래에 올 사건을 미리 경고하셨나요? 우리 민주자 어제 건강 얘기를 좀 했더만 하나 언급합니다. 민주자면에 왜 우리에게 건강 계획 기회를 준 줄 아세요? 사단이 앞으로 질병으로 세상을 썰어버리겠대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병원 안 가도 되게 하려고. 그때 병원 가려면 표 받아야 되거든요. 안 가도 되게 하려고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은 말합니다. 약은 절대로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 질병의 위치를 옮기고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하나님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우리 몸 안의 자체 회복력, 인간이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인체의 세포를 통해서 스스로의 기능을 통해서 낫게 하는 요양소를 우리가 세우기 원한다. 이런 기회를 주셨죠. 자, 마지막 때의 예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영재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기별입니까? 이 제목에 그런 기별을 주고 그런 내용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중에 특별히 셋째 천사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는요, 민주자매님, 알곡으로 묶는 기별이에요. 이를 치게 하는 기별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가 올 텐데 그때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인을 받도록 주시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을 주목해라. 위기가 옵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위기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위기요? 천년재해를 이용한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세상 역사가 총결되기 전에 발생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세상 종말이 오기 전 일어날 일들이 뭐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어떤 일들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죠? 15페이지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운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쟁투에서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서 만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을 이해해야 한다. 만국을 소집하, 왜요? 계시 16장 14, 16.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아마겟돈을 위해서 사단이 뭐 하고 있대요? 만국을 지금 소집하고 있대요.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킨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만국을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무기를 주어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대요. 이걸 뭐 지난 과정을 뭐 해라? 알아야 한다. 교황권의 움직임, 특별히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교황의 움직임은 예언의 성취의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이슈. 자, 특히 뭘 연구하라?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라. 다니엘 계시록의 특별한 주제 가운데 하나 주제가 뭘까요? 마지막 사건들을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요. 계시록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 사건. 맞습니다. 마지막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 왜 그 사건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그걸 다 우리가 깨달으시라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야. 그분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죽으시네. 확실하게
그분에 관한 뭘요?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대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사건들을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었어요? 미리 그날을 뭐 하도록? 준비하도록. 그죠? 특별히 이양 질문이니까 이종호 집사님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의 본질 뭘까요? 마지막 사건으로 올 거예요. 1월 혐의가 올 거예요. 야외 환란이 올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몇 년째예요? 3년째 제고 들었나요? 참 참담하죠. 보세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전쟁. 한반도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자, 집사님. 이 마지막 사건이 반드시 올 텐데 미리 예언해 경고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사건 앞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준비의 핵심, 본질이 뭘까요? 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품성을 준비해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 주제에 이런 며느리미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의를 완전히 옷 입고 사단과 영원히 이혼해야 돼요. 영원히 이혼해야 돼요. 사단과 흔적도 사라져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죄의 도말이라 그래요. 사단이 360도 민주자매 뺑뺑이 돌아도 자기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소 정결이에요. 이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 승천하여 재림을 맞이해요. 이게 새 천사의 기회라 그래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 주제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알려져야 한다. 우리 전숙인 집사님, 왜 시골 생활 결심하셨습니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준비하며 살고 싶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도시는 한마디로 사기요, 사기. 아이들에게 그런 데 살지 말게 하려 온갖 사기, 거짓이 난무하죠. 그죠? 죄가 난무하죠. 한마디로 불법 천지. 저거는 말합니다. 도시 사는 재림 가정 가운데 한 가정도, 100가정 가운데 한 가정도 영적으로 진보할 가정이 없다. 이 마지막 사건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많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바른 관점에서 미래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이 사건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 하나만 미리 언급하고 얘기하고 설명하실게요. 저를 보세요. 번호가 우리 앞에 문자 그대로 마태 25장 1절에서 나오는 열친의 비유가 다시 완전한 성체를 볼 때가 온대. 그걸 제2의 오순절, 소위 큰소리 외침, 밤중 소리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 지금 대충 해서 큰 외침의 슬로건으로 지금 막 전도회를 해요. 그래서 그 전도회 두 번째 천안중앙교회 강사로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빨리 올해 한국연합회 뭐 몇천 명 침 내주자. 큰 외침이라 이름으로 지금 운동을 해요. 자, 들으세요. 큰 외침의 의미가 무언가를 바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인용했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재림교회 끝난다 뜻이요. 이걸 교회에서는 깜깜이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의미하는 것도 몰라요. 전도하죠. 해야죠. 저도 아침에 어제 큰 부담을 받고 또 어디에 필요한 전도 자금을 좀 보낼 거예요. 부지런히 보내야 돼요. 하지만 들으세요. 큰 소리 외침이 뭘 의미가 있는가? 오늘 교회는 사실 큰 소리 외치는 아니에요. 재림교회의 조직 끝났다 뜻이에요. 바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밀이 끝날 때 큰 소리가 외쳐져요. 무슨 말이요? 재림교회 안에 누가 늦은 비 받아서 안 말 사람 판가름 났다 뜻이에요. 이런 관점을 제대로 가지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 자, 예수께서 감람사리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들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설교했대요.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설교했대요. 관점이 예루살렘에
멸망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밤중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중보자가 없어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윤문수 목사한테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앤드류 강의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앤드류 강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더 잘못하고 있죠. 도진객진이에요. 도진객진이에요. 윤 목사님이 정확하게 답변했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아주 잘 답변했어요. 이게 성경성을 100% 일치하는 답변. 이런 부분을 교회에 수용 못하죠. 완전주의로 공격하죠. 미래의 사건들을 바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큰 소리 외치면 한 달 전에 구원받을까 말까 결정나는 날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먼저 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거두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공부할 텐데요. 제가 몇 번 강의했었죠, 그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성경상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된 줄 아십니까? 이종호 집사님. 다니엘 12장에 6절, 8절, 7절 쭉 나오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지구는 뭐가 되었습니까? 마지막 때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입니까? 교황이 상처를 받고 입원할 때 1798년 1798년 교황이 머리가 다쳐서 입원할 때 아시죠? 프랑스 혁명. 그때 바로 앞에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므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는 징조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755년 계시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첫째 사인이 이루어지면서 지구는 뭐가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카운트되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때도 반때가 이루어지고 미국이 탄생하고 한때도 반때가 이루어지면서 작은 뿌리, 새끼 같은 작은 뿌리 등장하고 드디어 정확하게 1833년 윌리엄 밀을 통해서 뭐가 외쳐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지구는 종말의 시간표에 접어들었어요. 지금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외쳐질 찰나요. 더 이상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앞에 그런 때요. 이때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말씀처럼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좀 더 깊이 말씀, 내 안에 죄가 끝나야 돼요. 복음이 충만히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비밀,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셔야 돼요. 나의 전 존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근본 과정 공부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섭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관점에서 사건들을 이해하고 준비하여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를 잘 예비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숙인 반생들, 정말 잠시 태풍 전야, 폭풍 전야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매일매일을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며 화평과 정직한 가운데 주와 동행하지만 위기는 반드시 올 것이며 폭풍의 위기 앞에 오직 그래서 의로 옷 입은 사람만 살아남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옷 입고 사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낱낱이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렇게 우리 고대했던 재림의 그날, 우리 구주를 만나는 그날, 얼굴과 얼을 대하여 보는 그날 우리 모두 만나게 해 주시옵고 남은 교회 아버지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유대교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일깨우시사 율법의 정당 위치에 자리하게 하시고 순결한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